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죠. 그래서 회사에 가서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때론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꾹 참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굳은 일을 찾아서 도맡아서 다 합니다. 거래처에 가면 또 굽실거릴 때가 있어요. 정말 남자의 자존심을 다 뭉개면서 하는 것이 직장생활입니다. 남편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하나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안 되겠고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녀를 돌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피곤에 지친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 안내를 한다고 우기는 자녀들 억지로 흔들어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집안 정리하고 나면 부족한 생활비 들고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격을 깎아가면서 열심히 또 시장을 보지요. 또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잘난 척하는 친구가 꼭 있어요. 왠지 자존심 확 상합니다. 집에 오면서 괜히 만났어 투덜거리고 돌아오면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나도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투덜투덜 집으로 와요.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엄마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그 또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도 지금은 부모 그늘 가운데 있지만 나도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행복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누가 주는 것인가? 행복은요,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에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될 것이고 가축들이 증식되어질 것이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의 단어가 다 담겨있는 고백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축복받으면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세가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순종하는. 순종할 때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 잘 듣는 거? 네, 맞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순종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재물은 말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죽은 재물은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자기 생활도 없어요. 재물은 말 그대로 재물입니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갖다 놓는데 그대로 있는 것이 재물이지, 재물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주장 있어요? 없습니다. 재물입니다. 자기 생활도 없는 것이 재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한 단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축복. 성경은 그 축복을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주어지는 축복은 덤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죽은 재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재물로 죽은 양이 정육점에 있으면 그 재물은 재물입니까? 고깃덩어리입니까?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육점에 있는 고깃덩어리를 제단 위에 올리면 고깃덩어리입니까? 재물입니까?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그것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물로 잡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육점에 놓여 있으면 팔려나가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뱃속에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오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육점에 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단 위에 놓여지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이끌고 나오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바깥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될 수도 있지만 고깃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만약에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있어야 재물이 가워지면 그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를 벗어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한두 번 예배 빠질 수 있겠지요? 네! 상황이 있어서 예배 빠질 수 있어요. 한두 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누구 사정? 내 사정. 내 사정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사정이,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예배는 빠져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네 상황, 네 사정 안 따진다는 거지.
네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배를 벗어나 있으면 그건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귀찮아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저도 잘 알아요. 신앙생활 힘든 거.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 집 안에 일어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도 정말 새벽 예배 드리는 진짜 적응이 안 돼요. 드리면 드릴수록 힘든 게 새벽 예배 같아요. 어떤 때는 짜증이 나요. 나이 먹어서 비만 올 때 되면 다리가 저려요. 잠을 설쳐요. 그러면 1시, 2시에 잠잘 때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왜? 목사잖아. 목사니까 새벽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 나도 정말 싫어요. 푹 자고 싶어. 근데 나와야 돼. 목사 어쩔 수 없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와야 돼. 목사라고 매달 성령 충만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주일날 땡땡이 치고 싶은 때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사모님하고 저하고 즐겨보는 방송이 여행 방송인데 주일날 여행 가는 건 싼지 몰라요. 유혹의 물결이 파도를 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일 한번 범하고 나도 한번 여행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못 가요. 왜?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있는 재물,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싫어도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축복받고 싶어서. 나라도 놀러 다니고 싶지 않겠냐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나라도 늦장 가고 싶지 않겠냐고. 살찐 사람은 더 잠이 많아. 그런데 싫어도 나와야 돼. 왜?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축복받아. 난 가진 게 없어요. 난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돈 많고 부귀영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나와도 돼. 그거 쓰시다가 지옥 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 재물은 제단 위에 있을 때 재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싫어도 나와라. 억지로 나와라. 귀찮아도 나와라.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모세가 80세에 떨겨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신기해서 가서 쳐다봤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잖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족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 애굽에서 살인하고 나왔잖아. 사람 죽였잖아. 애굽 가면 자기 죽임을 당하잖아. 정말 가기 싫은 데가 애굽이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 가라 그래. 변명 필요 없다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 억지로 사명 부여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축복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가 축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세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크게 좀 얘기해봐. 안 들려.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고. 모세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이 80에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라고 하겠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3일만 해보라고 되면 뒤자빠질 거야.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그 뜨거운 광야 시내산 꼭대기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8번을 했어. 모세가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냐고. 나이 80에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다녔어요. 쉬운 거예요? 40년을 나이 80 넘어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걸어다녔어요.
200만 명이야.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 거기다 짐승들까지 포함시켜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지 말 받는 200만 명 끌고 다니려고 얼마나 노인네가 스트레스 받았겠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냐고. 근데 모세가 포기했습니까? 했어요. 싫어도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 믿음 하나로 축복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억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잖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나갔어요. 억지로. 근데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니까 축복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지가? 골리앗하고 언제 싸우고 싶다고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기름 부으더니 넌 미래의 왕이다 해버린 거예요. 얘는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우지요.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지요. 사울왕한테 죽일까봐 도망다니지요. 아들들이 반란 일으키지요.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한 다윗 축복받았습니까? 저주받았습니까? 네? 크게 얘기하면 안 들려. 억지로 했더니 축복받더라니. 억지로 신앙생활 했더니 축복받더라는 거야.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사람들이 몰려 이렇게 가봤더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찍어주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이야 신기한 구경이다. 구경했어요. 그때 로마 병정이 얼굴 까맣다는 이유로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야. 얼마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십자가 어떤 사람들이 지는 겁니까? 최고의 악질 죄인들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그때에 그 십자가 지고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뭘로 보겠습니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억지로 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보고 말 몇 마디 난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기적이 벌어져요. 이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초대교회 기둥들이 되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 어머니가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룸포, 이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룸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한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룸포와 그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녀는 나의 어머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한테 나의 어머니, 영적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잘 알아.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축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목회자가 성질이 좀 괴팍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막 해도 삐지지 말고 억지로 나와. 욕하면서 나와. 욕하면서 에이씨 진짜 에이씨 내가 진짜 더럽고 비싸서 교회 간다. 에이 내가 예배하면 들어간다. 억지로 나오란 말이야. 왜 제가 인상 쓰면서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맨날 혼내면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똑바로 하라고 막 화내겠어요. 어떻게든 축복받게 해주려고. 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이 주어진다잖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잖아. 싫어도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잖아. 축복 싫어? 축복 싫으면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 그러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하려면 좀 나를 좀 뜯어고쳐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2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를 바라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자녀가 효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줘야지. 부모가 알러지 있는 과일 사다 주면 부모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받아서 이웃집 줘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모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잖아요. 나를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좀 새롭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축복을 줘도 못 받아. 축복을 줘도 못 받아. 하나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광대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종쟁이 갖고 하나님 축복 받을 거요? 안 되잖아. 귀양 받으려면 크게 받아야지. 크게 받아야지. 크게 받는 거 싫으면 받는 거. 크게 받아야 되는 거, 크게. 종쟁이 갖고 주세요. 이거는 넘쳐서 소용도 없어요. 받으려면 크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좀 뜯어고쳐라.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축복 줄 건데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줘봐야 너희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른다.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뜯어고치자. 우리 시골에 별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엄지참 멋있다고 합니다. 이야, 위치도 좋고 대지도 넓고 정말 좋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코 막아요. 코 막아요. 이참 팍 쓰고 뛰쳐나갑니다. 왜? 곰팡이 냄새에 그냥 막 썩어가지고 그냥 질질하니까 물을 넣고 하니까 들어왔다가 좋다고 들어왔다가 다 도망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아깝다. 아깝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겉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해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내 면적은 어떻습니까? 죄로 다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진물이 흐르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기주의 가득하고, 욕심이 많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들고, 예배를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들고, 하나님 것 껴먹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겉대기만 보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인간성 좋아. 사람 매너 있어.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의 내면이 어떻게 썩어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지는 그 축복을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을 뜯어버려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버릴 것 버려야 돼요. 이번에 별장을 리모델링 싹 했어요. 다 뜯었어요. 안에 있는 다 버렸어요. 벽도 다 부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이 환히 보여요.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해요. 속이 다 보이고 그 안에 다 썩어있는 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서 다 보니까 창피합니다. 망신스럽습니다. 근데 그 창피는 잠시더라 이거야. 싹 뜯어 고쳐놓고 놓으니까 멋있다는 거야. 여러분을 새롭게 뜯어 고치고 변하려고 하고 나를 바꾸려고 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비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네가 언제부터 교회만 좋아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쟁이였다. 야, 하던 대로 해. 네가 언제부터, 야, 가자. 네가 언제부터 주일 지켰다고 안 놀러 가니. 야, 오늘 땡땡이 치자. 네가 언제부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창피는 잠시예요. 잠깐이에요. 새로 싹 날 리모델링 하고 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웃지 않습니다. 지금 기회를 줬을 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잖아. 축복받기 싫어요? 싫으면 나 줘. 지금 기회를 줬을 때 뜯어 고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참 희한한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의 온도가 70도인데 30도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다른 건 다 교만한데 꼭 여기서만 겸손한 척해. 믿음의 온도가 딱 보면 70도인데 신앙생활하는 건 30도야. 어떤 성도는 믿음의 온도가 30도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80도처럼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30도의 믿음의 온도를 갖고 있으면 30도에 맞게끔 신앙생활하고 70도의 믿음의 온도가 있으면 70도에 맞게끔 신앙생활하는 거야. 부족한 것은 다른 성도가 채워준다. 30도의 믿음의 온도가 30도밖에 안 되는 믿음의 온도 몇 도가 부족합니까? 70도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가 채워준다. 내가 70도의 온도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 30도는 다른 성도가 채워준다는 거야. 내게 부족한 믿음의 온도를 다른 성도가 채워준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믿음의 온도를 또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있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잖아, 행복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게 필요한 행복의 퍼즐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내 행복의 퍼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의 퍼즐을 갖다가 내 거에다 껴 맞출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의 퍼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만나야 돼요. 물론 다른 공동체, 세상 바깥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만나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퍼즐 조각, 행복의 퍼즐 조각 갖다가 내 거에다 껴 맞춰봐. 맞아. 정확히 맞아. 그런데 완성하고 나서 그 그림을 보면 이상해.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얼마만큼 잘해줬는데 네가 날 배신해? 네가 날 뒤통수를 쳐? 처음엔 맞아. 너무 좋아. 내게 꼭 맞는 행복의 퍼즐 조각을 저 사람이 갖고 있어. 딱 맞아. 그래서 막 호요호지 하면서 너 없이 못 살아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완성시켜놓은 퍼즐판 위에서 보면 그림이 엉망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퍼즐 조각을 갖다 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내 행복의 퍼즐 조각을 갖다 껴 맞춰 보세요. 딱 맞아요. 그리고 딱 맞은 다 완성된 작품을 위에서 딱 보면 그것이 뭐 하나님 나라인 거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의 퍼즐 조각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싫어도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행복의 퍼즐 조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안 계시다고 한번 해봐.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목사로서? 행복하지 않아. 나도 한때는 의자만 놓고 의자 올 시켜놓고 예배드린 적이 있어. 좋았다고 했잖아.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 왜? 나만 바라봐주니까 50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딴짓도 안 해. 그 의자에 다 빨간데 나만 바라봐주니까 너무 처음에 은혜가 됐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아멘을 안 해. 의자들은. 시험들은 눈물이 나더라고. 처음에 은혜가 됐는데 나만 바라봐준 건 좋았는데 의자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물이 흐르는 게 전에 흐르는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었는데 이번엔 슬픔, 고통, 외로움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때 결단한 거야. 내가 저 의자에 사람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리라. 그래서 이렇게 꽉 찼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없다고 그러고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행복에 퍼줄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끼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내 행복에 퍼질 조각 그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 8절 보세요.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각기 각각 은사를 뭐 했다고요? 나눠주었다고 말씀하고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이렇게 다 모일 때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 여러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행복의 퍼즐 조각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돼? 내 행복의 퍼즐 조각을 유정우 집사님이 갖고 있으니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 사모님이 질투는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 여자가 있어야 내가 행복한 거 어떡할 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행복의 퍼즐 조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저도 힘들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억지로 합시다. 억지로라도 수요 예배 나오고 억지로라도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주일 예배 꼭 나오고 빠지지 마. 빠지는 건 미사정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미사정. 미사정이다. 축복 줄 때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없으면 안 돼. 눈이 좀 번쩍 일찍 떠지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억지라도 좀 신앙생활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억지라도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억지라도 예배드려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